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참여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도 다 같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를 앞뒤로 한 번씩 더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불안과 근심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 믿음을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삶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늘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올려드리오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인고의 시간을 지난 곡식과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듯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꿈꾸며 진행되는 가을빛 축제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분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파편들이 많습니다. 흑백의 논리, 동서의 분열, 정치권의 분열,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극단적인 생각들. 주님,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통일 한반도를 꿈꿉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넓고 다양한 생각으로 세계를 선도하길 원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어쩌면 이 신앙의 세계가 물 위를 걷는 시간은 아닐까요? 지금도 밤 사경을 맞아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저들의 환부뿐만 아니라 깨어진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롭게 진행되는 연령대별 공동체 재편과 기념관 리모델링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와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저희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서게 하시며 또한 저희는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호흡을 맞추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의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 깊은 묵상 가운데 준비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들의 고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절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것이 부서지거나 찢어졌을 때 속상하거나 불평을 느꼈어요. 저번 주 일요일에 제가 달걀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 저를 먹으라고 해서 계속 동생 쪽 거를 먹었는데 자꾸 동생한테 잘했다 해서 억울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작품이랑 그린 거에 동생이 낙서하고 망가뜨렸을 때요. 차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제 앞에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을 때 불평, 불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면서 진행했을 때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임원을 오래 섬기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도맡아서 준비해 왔는데 밤늦게까지 준비하면서 또는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을 듣고 있을 때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주인이 저일 때, 제가 주인일 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분이 되게 좋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불합리한 일이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일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저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와요. 제 삶의 중심이 제가 됐을 때 불평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 때문에 헷갈리고 마음 졸일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슨을 갔다 오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가 많아가지고 레슨이 끝나면 보통 화가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바할 때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는데요. 애기 손님이 가끔씩 토를 하면 또 제가 치우기도 하고 또 주방 이모님이 조금 바쁘시면 많이 예민하셔서 뭘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좀 불편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때 심호흡을 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빠가 다시 제가 달걀을 먹은 거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 돼요. 그나마 잘 그리고 제일 잘 만든 작품을 안 망가뜨리고 낙서 안 해서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 중에서 특히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로 불평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울리는 가사나 감정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속 떠올립니다. 항상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다 조용히 내려놓는 것 같아요.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정갈하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존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찬양을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고민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금요 예배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께 얘기하는 식으로 주님 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보통 하는 편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수도승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가 했던 강의의 한 대목이 편집되어서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한 말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그에게 메시지가 쇄도해요. 혈압이 막 올라가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튿날 한 동료에게서 이미지가 포함된 메시지 하나를 보았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해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네. 그럼 왜 걱정하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전 없는데요. 그럼 왜 걱정하는가? 단순한 이 그림 한 장이 그에게 놀라운 통찰을 줬다고 합니다. 그의 강의 동영상이 문제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계속 공유가 됐는데 이 동영상 도는 걸 그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에게 일어날 앞일을 그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에게서 그의 손을 떠난 일이에요. 그럼 왜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이 수도승 말이 이래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한 개인이 성장할 수가 있다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는 그 불쾌한 상황에 머물러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질문하라는 거죠. 왜 걱정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근데 걱정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어쩜 좋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승들은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는 걸 텐데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 걱정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일. 걱정과 그 일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내 자신에게 영적인 힘을 담은 소리로 물으라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느냐? 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감정의 고통을 안겨줬던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눈빛을 보면 그렇고 나를 대하는 말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표에 한번 넣어봐요. 그가 날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그가 나에게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때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가? 대체 뭘 걱정하는가? 여러분, 내가 한 말에는 힘이 있죠?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조차 끊어내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목소리로 내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묻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왜 걱정하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이 소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왜 걱정하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이 소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시선을 바꾸라고 해요.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된 시선, 이 시선을 끌어내서 그분에게 시선을 두라고 해요. 한동안 나의 마음, 나를 감금했던 두려움과 불안을 그분에게로 끌어내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다 아뢰라. 모든 일을 다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 챙김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키워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 어려워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지닌 분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걱정돼요. 이 걱정이 가라앉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아뢰어 맡기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 다 가지고 가세요. 제가 하나님께 내 두려움과 불안을 던져요. 여러분, 제가 한때 바다를 찾곤 했거든요. 특별히 걱정거리와 염려와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을 때 바닷가에 가면 제가 돌 몇 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돌 하나하나를 제 두려움, 제 불안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돌을 바다에 던질 때 제 두려움과 불안도 하나님께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해요, 부목사님. 네, 소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두려움과 불안을 던졌다, 맡겼다라는 안도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돌을 던지며 제 두려움과 불안을 던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던져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수행의 길을 가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우리보다 크신 그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수 생명만큼의 가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분수하고 소수를 공부하는 제 아들이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면은 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제 앞으로 올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좀 알려줘 하면서. 얘가 이제 아는 거죠. 아빠가 수학을 잘한다. 저는 이제 가끔씩 잔소리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 걱정과 염려거리를 들고 오는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감추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 여러분 이건 하늘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털어놨다고 해서 아랜다고 해서 문제가 마치 수학 문제처럼 뚝딱 금방 풀리는 거 아니죠.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하는가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기도와 간구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 간구만 있는 게 아니죠. 더 있어요.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존재를 리셋 재설정하는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어떤 확신이 생기는 신비한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때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만이 누그러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믿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 불안뿐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 확신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 지금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일조차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바프너 워십 금요기도회 마친 다음에 밤 10시에 목양실에 우리 부목사님과 마주 앉았어요.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마음 쓰실까 봐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편해하는 분,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 염려와 걱정이 생겨났을까요?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프너 워십 직후라 그런가? 기도와 간구를 하고 기도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이어서 그랬던 걸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걱정과 염려인데 이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껏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건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진리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보여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여요. 와, 진짜 그 사람 어떻게 설득해? 마음을 졸였는데,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났는데 이미 그의 마음이 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어요. 야, 대체 그 사람이 왜 여기에 합류했지? 왜 같이 가고 있지?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분이 아주 유능한 조력자가 돼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아시는 선한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때가 지나니까 그 일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여러분, 나의 앞날을,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절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2주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이끄심이 보이시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속을 아시고 제 삶의 형편을 아시고 제 앞날을 아시어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선하게 이끌어 가신 그 일들이 보이거든 감사하셔야 해요.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절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저녁 감사.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자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한 자취,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 발견이 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족한데 머물러요. 근데 부족한데 우리 시선을 두지 말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데 대해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녁 때 앉아도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내가 못했던 일, 내가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 염려가 먼저 내 마음 안을 잠식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루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가혹한 일이,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은 순탄치 않아요. 평탄치 않아요. 그러나 잘 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선하신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버지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녀를 예수의 생명만큼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함께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 지으신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지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잊지 않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생각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헤아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작품,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선한 걸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조금 더 세게 일러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찾을 때, 선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에 예배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을게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즈음에 이 찬양만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여러 차례씩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시골길을 운전해 가다가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졌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저를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제 장례식장에 와서 그래, 주님은 선하신 분이셔, 주님은 좋으신 분이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여,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절까지 왔는데 지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올해 특별히 감사했던 건 저녁 감사예요. 저녁 감사. 물론 어느 날은 형식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자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삼덕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덕의 가족들이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삼덕의 가족들, 주님의 사랑받는 삼덕의 가족들이,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삼덕의 가족들이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선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눈에는 염려와 걱정이 먼저 보이고, 우리 눈에는 문제와 불평거리가 먼저 보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경하러 왔다가 삼덕 가을빛 축제에 푹 빠진 다섯 친구의 찐코믹 초대장! 삶의 두려움과 상처를 비추며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어느 날 3층짜리 낡은 빌라 중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계단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푸두두두두 팍.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밖으로 난 창이 하나 있었는데 새는 공교롭게 이 창으로만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날갯짓을 해 날아오르고 창문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시 날갯짓을 해서 날아오르고 창문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새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 그 가을의 창고, 기분 좋게 부는 선선한 바람, 그가 앉아 쉬어야 할 꽃나무. 그래서 힘차게 날갯짓을 합니다. 푸두둑. 근데 새는 벽으로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꼭 푸른 하늘이 보이는 창으로 날갯짓을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팍! 새는 자신과 푸른 하늘 사이를 가로막는 유리벽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이 장면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가고 싶다는 동경, 푸른 하늘에 대한 동경, 그가 본 뒤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갈망, 그래서 가고자 하는 노력,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날갯짓. 그러나 가지 못하는 좌절, 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꼭 비유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한 비유, 갈망과 좌절에 대한 비유, 동경과 실패에 대한 비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과 동경을 고민하고 어떤 길, 그 어떤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삼덕교회 가을빛 축제,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본 영상은 온라인 초청장이에요. 온라인 초청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태신자, 또 우리 교회에 초청할 분들에게 이 온라인 초청장 링크를 걸어주셔도 되고, 또 오늘 주보 간지에 보면
초청장이 끼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구입한 쿠키 초대장을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우리 태신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 가을 생명의 숨결이 이들에게 닿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 동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뮤지컬, 또 초청일 1차 초청일에 있을 뮤지컬, 또 2차 초청일 다음 주 주일 우리 가을빛 축제 본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풋살 대회 봤죠? 예, 풋살 대회, 초등부 풋살 대회 고학년부와 저학년부로 나눠서 했는데요. 고학년부는 두 팀이 나가서 1등하고 3등을 했습니다. 저학년부는 2등하고 3등 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부 때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왔는데요. 우리 3부 때도 어린이들 얼굴이 보입니다.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나가실 때 떡을 받고, 떡 받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국밥 드시고, 친교실 줄이 길다 그러면 중정 앞으로 가서 달해동호회가 제공하는 떡과 보이차를 드시고, 여러분 풍성하죠?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선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특송은 소년소녀 합창단이 해주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나갈 때까지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일러드릴까요? 슈비두밥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슈비두밥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추수하는 일에 함께하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선한 사역에 앞장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가 하나 제가 잘못한 광고가 있는데요. 그 초청장은 온라인 초청장은 아까 보셨고 초청장은 밖에 나가셔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초청장은 주보에 껴있지 않고 밖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